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3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또 오늘 3월의 마지막 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을 하루 시작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 아침 시작에서부터 오늘을 마칠 때까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과 내가 늘 함께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무슬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사람들에게 다소 알려져 있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관광지나 나무를 수출하는 그런 나라 정도로 생각하지만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선교의 볼모지이기도 하고 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선교 사역 또한 용이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발병률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던 나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의 시작은 참으로 멋졌습니다. 그의 부모가 원한 것도 아니었고 그가 왕이 되기를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픈 욕망이 사울 안에 가득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울을 원하셨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의 외모는 수려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높았습니다. 그 말은 누구든지 그를 자연스레 높이 볼 수 있는 외모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사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여러 번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능력이 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묵상했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최소한 2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가 예언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무엘상 어디에도 다윗에 대해서 그와 비슷한 이야기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울 왕은 처음에 겸허한 성품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인정받았지만 사람들은 사울을 의심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가 선택받고 또 제비뽑기를 통하여 사울의 집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비뽑기를 통하여 사울이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울은 그 자리를 도망쳐서 숨었습니다. 겸허한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줬었던 사울의 인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농사의 일을 감당하며 책임감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압제하고 괴롭혔을 때에 그 사실을 알고 의로운 분노를 품었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연락을 취해서 33만이나 되는 대군을 일으킨 장본인이 사울입니다. 나하스를 비롯하여 암몬 사람들을 몰아내고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을 구원했습니다. 이 싸움으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들까지도 모두 사울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사울을 왕으로 섬기며 그 앞에 순복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울은 인기가 많은 군주였습니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일으켜도 최소한 3,000명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10사람들은 다윗이 나타나기만 하면 기브아로 올라가서 사울에게 알려줬습니다. 사울 왕의 재위 기간이 40년이나 되는 것이 그의 인기를 보여줍니다.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여러 민족과의 싸움에서 사울 왕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도 다윗이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족속을 제외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정으로 거듭나는 과도기 시기에 초대 왕으로서 사울은 이스라엘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사울 왕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말년으로 갈수록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찢어지고 갈라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무엘과 처음에 갈라섰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은 사울 왕을 사무엘이 책망하고 그 사건 이후로 사무엘 선지자는 더 이상 사울 왕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은 완전히 갈라선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과 갈라섰습니다. 다윗의 수금을 들으면 사울 왕이 가졌던 정실분열증이 온전해졌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있어서 절대 멀어져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과 갈라섰고 찢어졌습니다. 자그마치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했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 했다면 사울 왕은 실제로 다윗을 쫓느냐고 미쳐버렸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친아들인 요나단과도 찢어지고 갈라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요나단까지도 죽이려고 했었던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자신의 아들과 갈라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인 미갈과도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울 왕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강력한 영적 경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고 점점 찢어졌으며 결국 하나님과 완전히 등을 맞대고 돌아섰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인생의 끝은 참으로 허망하고 허무하게 그 마지막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사울 왕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는 마지막까지도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사울 왕은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과 비슷한 성경 인물 중에
사사 삼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선택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사사 삼손은 대단히 큰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 힘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삼손의 인생은 그의 출생에 대한 예언이나 다른 평범한 사사에 비해서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인의 복수를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조차 삼손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마지막은 달랐습니다. 두 눈이 뽑힌 채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기도로 말미암아 삼손은 하나님과 다시 연합했고, 그런 삼손의 마지막은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임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바로 그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등을 돌린 채, 하나님과 찢어진 채로 그 끝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9절, 10절, 12절, 13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치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솥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끝끝내 다시 연합하지 못한 사울 왕은 자신이 의지했던 자신의 칼에 의해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의 머리와 몸은 분리가 되고 찢어집니다. 목이 베어진 사울 왕의 몸은 벳산 성벽에 못 박힙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사울 왕의 몸을 가져다가 그리고 그들은 사울 왕의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시대에는 화장을 금지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정적으로 쓰이지 않았는데 아마도 사울의 시신이 너무 많이 훼손되어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해도 사울 왕의 인생이 그리고 그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에 대해서는 매 한 가지입니다. 죽은 후에도 찢어지고 결국 불에 타서 한 줌의 흙으로 그의 삶은 끝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울 왕을 반면교사 삼아 3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한결같이 주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절대 주님과 멀어지지 마시며 절대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사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인생, 또 다른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언급한 대로 인도네시아의 무슬림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특별히 선교가 너무나도 어려운 국가입니다. 그 땅의 그리스도인들,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이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서 믿음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경주가 힘에 겪고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며 오늘 3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고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왕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허망하고 허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을 완전히 지키며 하나님을 만나뵐 때에 주님께 신실한 종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함께 합심하여 인도네시아의 무슬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땅의 그리스도인들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 땅의 무슬림들이 오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보여주시며 그 땅 가운데 구원과 평화를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그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오니 그 땅 가운데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과 늘 손을 맞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